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날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과 소망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복음성가 주 은혜임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이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다른 사람인 채 하여 전에 자신에게 예언을 하였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왕이 아이야가 어디에 사는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죄로 인해 착한 아들을 죽이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앞에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왕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영광도 칭찬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고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할 터인데 존귀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서 잘 되는 인생,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앞에 사는 것이 복된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지나온 세기를 돌아보며 많은 반성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후에는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의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과 한국이 신천지로 인하여 겪었던 경험들을 보면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태원 클럽이 진원지가 되어 상당수의 감염자가 나오고 더 많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금 나아지는 듯하니 사람들이 몰려간 것은 클럽이었고 더구나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에 집중하여 모이게 되었습니다. 좀 좋아지자 달려간 곳은 쾌락을 위한 곳과 죄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다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 깨닫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주게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으며 그의 손이 말랐다가 회복되는 것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자기의 부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나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에게 보내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3장 33절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와 같이 변함없이 22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는데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지 놀라울 따름이지만 작금의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을 보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여로보암이나 우리 시대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매를 맞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실패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이지만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자식의 문제에는 마음이 높고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왕이었기에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의학의 힘과 자신이 세워놓은 제사장들에게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있던 디르사에서 아이야가 있는 실로는 단과 베델보다 훨씬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진작에 찾아갔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의 주소와 건강 상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낮아진 마음으로 찾아갔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나아가지 않고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다른 사람인 채 하여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야 할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지은 것을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처음에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인 채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고도 22년을 지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복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직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나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며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신앙의 삶이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마다 정직히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그의 뜻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복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귀를 막고 마음을 막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무엇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품으시고 아시고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의 궁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